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훈독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할 때 천천히 큰 소리로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제4편 제4장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애의 노전. 내가 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태어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태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나를 낳게 한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나기는 낳지만 내가 나고자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살기는 살지만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죽기는 죽지만 내가 죽고자 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들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나고 싶어 나지도 못하고 그 무엇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을 피할 수도 없는 자신을 가지고도 자랑해 보았자 체랑할 뿐입니다. 나선히 살아야 할 운명이요 또 그렇게 살다 가야 할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가셨습니까? 어때 주부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애의 노정이라는 그러한 천성경 제4편 제4장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동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또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또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목적과 태어난 방향과 그리고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그런 확실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자가 없다는 그런 강력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그런데 내 생명은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 내 생명이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오늘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또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느냐, 또 우리는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라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누구나 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남아진 인생을 더 보람차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천성경에 나온 그 제목같이 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마다 집사님께서 천성경 476페이지 1쪽을 한번 봉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제일 가까운 자리는 부자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생명이 집중된 자리, 부모의 이상을 의식한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이상이란 말은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도 혼자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생명 그리고 이상의 세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부모의 사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이상은 나와 더불어 상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이상의 결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자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류는 부자 관계입니다. 같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부모고 우리는 뭘까?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뭘까? 우리의 육신의 뭘까? 내 육신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은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죠. 원래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참 부모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일체를 이루어서 공명권을 형성했다면 우리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가리도 아담이 하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타락한 그 부모가 되어서 타락한 후손, 즉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러한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도 상실하고 고아가 된 그러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종교의 목적이죠. 오늘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교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부모를 다시 찾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행교 총무님께서
전성경 465페이지 16쪽을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라스인 마음과 마이너스인 몸이 완전히 하나되면 그라스인 마음에 하나되는 그 힘은 본연의 창조주의 힘에 하나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한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력과 생명력에 적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영원히 하나되는 경지에 들어가면 온전하가 다 보입니다. 여기에 천지가 다 분명합니다. 완전한 마음이 계시 삼고 완전한 몸이 운명적으로 일체화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모두 통합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비례해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조용한 힘이 묘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는 창조력 이상의 힘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완성된 인간, 즉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룬 인간이 완성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몸이 공명권을 이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뭡니까? 내 몸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인간 완성된 자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타락되어서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인간은 마음과 몸이 통일되고 하나의 공명권을 이루는 그러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은 뭡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된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인간이죠. 그 인간은 완성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의 마음과 몸이 하나된 그러한 경지를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는 딱 뭡니까? 한 아들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까지 어느 누구도 마음과 몸이 통일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 그 독생자의 삶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의 주관성을 완성한 인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참 인간이 가야 할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 개성을 완성하는 첫 번째 인간이 되고 나서 그러한 터위에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완성한 남자와 완성한 여자가 서로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왜 만드느냐?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가자 집사님께서 467페이지 3쪽을 공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는 여자 없으면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비합니다. 사랑을 자기 주장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인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결혼이죠. 그래서 참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에다 집사님께서 475페이지 27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결혼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창조 목적은 아담의 목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뜻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뜻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은 자신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종이 주체적인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가 정하며 내가 정하고 그가 정하며 나도 정하여 신정적 일치점을 이루므로써 안팎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이 되어 에바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했는데 이 결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상고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남녀가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는 절대 완성할 수가 없고 여자 혼자서 절대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70페이지 15절을 우리 문읍다 권사님께서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남자 여자의 비찰이 어디서 작용하느냐?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눈만 보고서 누가 섞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생활, 부부관계에서 섞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남자 여자의 생명의 뿌리가 딴 데서 섞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 곳밖에 없는데 그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섞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동이 연결되는 것도 부자입니다. 우선이 연결되는 것도 부자입니다. 생명의 인식도 그것이요. 활동의 기운도 그것이요. 사랑의 결작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하나 되는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 생명이 잉태가 되죠. 절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없이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생명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부를 통해서 내 생명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 같이 뭡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혈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의 목적이 뭐냐? 첫째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자녀를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 부모로서 나타나지 못하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까지 6천년 동안 우리 인간을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바로 우리는 각자의 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마다 집사님께서 481페이지 15절을 동독을 해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신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 자리를 대표하고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공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며 너무나 같은 몸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산호도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3대가 참사랑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그리고 자녀도 참사랑을 이루어 합니다. 이렇게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의 조직이 전국의 가정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전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가정이란 모든 현실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반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반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죠. 우리가 원리 알는 하나님은 뭡니까? 남성적 하나님과 여성적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루어서 부모가 됐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한 같이 바로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 뭡니까? 자녀를 번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한 같이 나도 뭡니까? 아들, 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들, 딸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참 부모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완전하게 담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담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왁가마짜 권사님께서 16쪽을 응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가정 완성 후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의사통과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한신의 전개이십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가족을 이루며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소개되어 우주의 모든 곳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만물을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 여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는 가정은 천족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천족은 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이란 이상적 가정, 천족,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 나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상적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액계산 이걸 좀 끄세요. 듣는 것 같은데.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초석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춧돌이 있어야만이 집을 짓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개개인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루는 것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병이 들면 이 사회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뭡니까? 건전하면 이 사회가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이 땅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가 되어서 뭡니까? 그 세계는 영원한 행복하고 기쁘고 변하지 않는 절대 사회와 절대 국가와 절대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다비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뭡니까? 후손들은 옳은 후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병든, 오늘 우리는 병든 후손이 되었죠. 병들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병이 들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방향이요, 하나는 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두 방향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잘못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선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을 향하여 방향이 가고 선을 향한 목적만이 내가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뭡니까?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인생만이 살다가 저 세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완성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건전한 가정이 나타나지 않고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가 건전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해결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축복을 통해서 잘못된 가정을 치유한다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가정의 일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원래 참다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살 때도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리코 집사님께서 천성경 482페이지 17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죽어야 됩니다.
지금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집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에 따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환경에서 직원을 무한한 세계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복주에 있으면서 어머니 배를 자면서도 답답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자기가 젖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변화했습니까? 머리를 보게 되면 머리가 빈 조각처럼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성가의 왕입니다. 머리가 단단한 돌 같으면 첫 아이 낳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다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조각처럼같이 드러나서 옷을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첫째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태어나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혼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죽는 내 인생이 되었을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란 뭐냐?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뭔가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 거의 1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인생은 뭡니까? 저 세상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육신을 쓰고 생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뭡니까?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부부를 이루고, 그리고 뭡니까?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러한 사랑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부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완성을 이 땅에 이루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저 세상에 갔을 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정이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나는 천국 가겠죠. 그러나 내 육신의 부모라든가 내 형제 자매라든가 또는 우리 아들, 딸은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독교에 이야기하는 같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뭡니까? 내가 천국 가 있더라도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뭡니까? 바로 부모가 천국 가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내가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천국도 못 가고 우리 아들, 딸도 천국 못 가는데 나만 천국 간다는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바로 가정에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정을 뒤돌아보고 남아진 여생을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주셨사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는 하나님의 그 3대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해서 하나님도 원치 않는 그러한 아버지 인류 조상이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 나오신 그러한 수많은 곡절과 사인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고 받들어 모시는 개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사오나 이제 저희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참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을 만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을 점거하고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 사랑을 중심한 사회와 참 사랑을 중심한 국가를 이 땅에 건설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고 우리 인간도 누구나 다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이 개척자 정신이요 승부자적인 입장에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에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그 전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가르쳐 주시사오니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참 부모님께서 살아와 가신 같이 저희들도 남아진 기간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전통을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당신의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을 이고 아뢰어 사옵나이다. 보호 전서 선거 12장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